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을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섬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스히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데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때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같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이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고 단순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나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봐오면서 느끼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저들은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 방향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좀 단순하지 않고 볼수록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무슨 그 수학의 공식처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그 혼나고 이런 단순한 개념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이 믿음이 적용될 때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서 내내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격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길을 잃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쉽게 우리의 그 생각은 우리의 그 죄성은 신앙의 내용마저도 바꿔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라. 내가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쉽기를 바라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욕입니다. 무엄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우리 인생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설명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유명한 얘기죠. 우리 다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는 무슨 요절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래서 이런 것들이 맺혀진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다음 구절을 보면 2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무엇으로 비교하냐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냐 성령이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과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보니 너의 삶이 성령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인가를 열매로 확인한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열매를 내가 맺으면, 이런 열매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신앙의 이해를 오히려 거꾸로 가지고 가더라.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명령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쓸 수도 있더라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게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명분이 돼서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이해로 빠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는 많은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인내하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 풍성한 소출로 많은 열매로 저들은 오히려 재단이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세상적 어떤 그 자기들의 기대와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로 가득하게 돼버리더라 그것이죠. 자신들의 고집과 자랑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현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열매는 거두어가 버려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은, 이 부요함은 깨뜨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식으로 간단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본능적 요구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어렵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각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각자의 현실이 다릅니다. 어떤 원칙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찾아가시고 이제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여기로 와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이나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유치한 생각입니다. 어린 생각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명분이 돼버리면 실제 주인이 자신이 돼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하기가 쉽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그 내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이 백성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 우리에게 인격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쉽게 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허망한 삶을,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열심을 내곤 있는데 아무 결실도 없는 신앙행위가 돼버리고 말더라. 거기서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인생인가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시편 119편에 이런 그 고백을 성경이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자 시편 119편을 고백한 이 사람은 인간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급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자 이 인생의 문제가 보이는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답을 위해서 보다 깊은 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요구가 진정한 깊이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거룩함과 그 도덕성과 그 진정한 내용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심판도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렇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바보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심판입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세우고 깨닫는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인생의 그 고급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가 그렇게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임을 알아 귀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성품을 받는 이내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괴롭게 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고마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마우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현실과 답답하고 만만치 않은 이 인생을 허락하셔서 나로 더 좋은 인생과 나로 더 귀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은 그리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타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멋대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바보가 되었거나 아니면 괴물처럼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답답한 이 현실을 주셔서 그나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아닌가.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귀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원망과 시비와 내 현실에 대한 그 어떤 불만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를 보고 내 인생에 손대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현실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참으로 귀하구나. 아, 나의 오늘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구나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말을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믿음에 우리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치는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여겨지고 단순한 구조로 그저 내가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평안과 안심과 부요함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우리 죄인들이 가지는 이 본성에서 벗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이 엄중한 가르침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으로 조정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놀랍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에 목적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인애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의 걸음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맙게 찾아오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급한 자리에 올라갈 때야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기름진 것으로 복된 것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신가를 발견하게 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그 귀함과 복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기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